할렐루야, 할렐루야. 월요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에 이르며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목소리를 청정해 주시고 또 간도함의 중보기도팀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목들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주권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증이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정치의 혼란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라 당연히 있을 수 있을진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빛과 또한 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너가 얼마나 잘났길래 너만 제사장직, 대제사장직, 한마디로 리더 역할을 하느냐. 나도 못나지 않았다. 그래서 고라 자손과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것에 결국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250명 전부 다 분향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자 그렇게 분향을 하게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향로의 불이 나와 그들을 다 재앙으로 몰아버리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까닭에 그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땅이 갈라져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세워졌고, 특히 레위 지파 자손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막을 깁거나 기둥을 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유독 모세와 아론 자손에게만 어떻게 리더 역할을 맡겼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명령한 것인데 하면서 재앙으로 다스려지고 또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결과가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12 각 지파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하고 증거궤에 놓게 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다 쓰게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쓰는데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3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 모세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가 오히려 홍해 사건도 있었고 물 없을 때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되었고, 또 뭐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볼 때 모세의 그 리더십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모세의 이름을 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는데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식으로 볼 때는 모세를 쓰면 훨씬 더 돋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에게 대제사장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택함 받은 은혜를 입은 거죠. 그거에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해요. 자, 그러고 나서 12개의 지파가 증거궤 앞에다가 전부 다 지팡이를 각자 이름을 쓰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이에요. 그 하루 만에, 이튿날이니까 하루 만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지금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니까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하루 만에 생명이 지금 솟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움이 돋는 때가 있고 순이 나는 때가 있고 꽃이 피는 때가 있고 또 열매가 맺는 때가 다 있어요. 다 다릅니다. 이거 다 합쳐보면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지금 자연의 세계가 다 동원되고 있어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묵상하다 보면은 지팡이는 뭘 의미하느냐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경을 앞뒤로 재보면 인생을 가리켜요. 우리의 인생. 우리는 마른 지팡이처럼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마치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다 깡 말랐던 그 뼈예요. 살아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기에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 뼈 저 뼈가 다 연결이 되고 살이 붙고 피가 돌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그 환상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이거든요.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원래 그 생명이 없던 것에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른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생명은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살구나무가 열렸다 그랬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 아몬드예요. 우리가 먹는 그 씨 있잖아요. 아몬드.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저 살구나무 열렸더라 할 때 저게 아몬드로 써여 있어요. 근데 저 아몬드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쉐키드 혹은 발음상 쇼키드라는 말도 써요. 샤키드라고도 하고 쉐키드라고도 하고 쇼키드예요. 이게 발음이 약간씩 어순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하여간 저 뜻은 뭐냐면 깨어있다예요. 깨어있어 지켜지다예요. 깨어있다. 근데 이 말이 또 어디서 또 똑같은 말 쓰냐면요, 시편 127편 1절에 나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 때 이 파수꾼의 깨어있음, 깨어있다라는 이 말이 쉐키드, 살구나무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몬드. 그리고 또 이 말이 또 언제 또 쓰여지냐면요, 출애굽기 25장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그 기물들을 만들 때 등잔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등잔대를 만들 때 그 모양이 살구꽃 모양이에요. 그 살구꽃 모양을 또 쉐키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살구나무가 열렸더라라는 그 말 속에 마른 나무에 열매가 열렸다. 하필이면 다른 그 열매가 많은데 왜 저 쉐키드 살구나무를 썼을까? 아몬드 열매를 썼을까라는 걸 보게 되면 결국은 깨어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지켜낸다. 즉 다시 말하면 아론의 그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것, 즉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더라도 누구 하나는 깨어있어야 되느냐? 영적 리더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은, 영적 리더의 그 주의 종들 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아론의 지팡이가 갖고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하는 편인데 항상 그래, 목회자가 만약에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 성도들의 영혼은.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가 열렸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직을 맡기셨고,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이 깨어 있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로구나라고 할 때 이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 아론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른 지파들이 왜 너만 리더고 왜 너만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순이 돋게 해서 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특히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깨어있는 자로 택한 이 의미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 금방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5장에 등잔대를 만드는 이 살구나무 꽃 모양이 등잔대 모양이거든요. 꼭 읽어보시면 등잔대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똑같이 쉐키드예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뭐예요? 늘 불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호와 그 앞에 성전에 불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누구라고요? 아론이라고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내가 택한 거다라는 거를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에게 지팡이 다 가지고 와, 그리고 증거기 앞에 놔.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를 보게 해서 또 하필이면 살구나무의 그 의미와 상징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야라고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안수 집사든 간에 영적 리더로 세우는 이것들은, 이 자들은 전부 다, 이런 직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맡겨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종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그 공동체를 질서지음으로 가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질서는, 공동체의 질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을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적에요, 어떤 주의 종을 봐요. 장로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어떤 선교사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 종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자 없이, 손색 없이 그대로 운반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띄워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드러나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리더들은요,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때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종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를 못해요. 했다가도 바로 회개하고요, 그 말씀이 두려워서라도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돼요. 어떤 현상을 놓고 봐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쉐키드라는 말이 깨어있다는 말도 있지만 지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건 우리 입장이지만 쉐키드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우리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도, 율법 자체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거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지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모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아주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자기의 의로 드러났을 경우, 율법 주의가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자로 이렇게 낙인 찍힐 때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실체적으로는 선한 거죠. 생명이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지키는 건데,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율법주의로 빠져서 결국은 내가 율법을 거스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 이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택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원망과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른 그 아론의 그 지팡이처럼 우리 인생은 그냥 다 말라 있어요. 생명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이 말씀이 없으면 다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 마른 지팡이처럼 아무 생명력이 없으나 주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혀간다.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마른 지팡이에 열매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세워진 종들 있잖아요. 직분자들. 그 자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 같이 함께 협력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서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또 마치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마른 지팡이지만 다 살구 열매로 맺게 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나에게도 그런 쌍난 지팡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권위가 되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정말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선택으로, 섭리로 선택했음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린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가 있었으므로 우미 돋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그 말씀 베이스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